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구원에 여망이 없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모두 다 276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화물 다 버리고 선장, 선주, 뱃사람들이 배의 기구까지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배의 기구, 마지막 희망까지 다 던져 버렸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 안에서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편안했습니까?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누가나 또 다른 아리스다고 같은 제자들도 편했겠습니까? 전부 다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손상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내가 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미양은 좁으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기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임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반나절이면 베닉스에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 설렁 먹을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 태풍 속에서 태양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는 그 완전 어두운 상태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환경이 돼 있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진 겁니다.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길는지,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는지 미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오케이 했으면 안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 재산의 피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어려운 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것이냐,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결정에 따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올바른 결정,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광풍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요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정말 욕심 없이 내 생각대로 과연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인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본다면 아마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절망과 허기 속에, 아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지금은 말 안 들었지만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면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 말 안 들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서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고 나무라려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옳은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앞으로 자신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있는 말인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라도 내가 말하는 그 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배를 탄 276명은 대부분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풍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강하게 말을 하면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엄청난 혼란과 고난이 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정도로 부서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희망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뜨지 않고 별이 뜨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풍랑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풍랑이나 허기짐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딱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있는 불안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불안도 제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절망한 이들에게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며 또 산다는 희망이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괜히 허튼 소리?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희망만 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23절 24절에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엄청난 풍랑 가운데 바울 곁에 서서 말을 했다.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는 로마에 가야 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말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에서 바울도 편안함을 먼저 얻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지금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냐? 바울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없어졌거든요.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바울처럼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우리는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내가 강해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남의 짐도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276명 배를 탄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영광이 끊어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끝났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과 구원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아픈 부위 상처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추워지는 날씨에 이 환절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